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죽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것을 보장해 줍니다. 그것은 곧 해방인데요. 그 해방은 뭐로부터의 해방이냐? 그러면 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행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행위.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고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이제 의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무엇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결혼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법을 지켜야만 됐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어떻게 했느냐? 그 길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우리들의 삶에 대한 것을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데 뭐냐? 죽음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됐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했다. 그러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냐? 그게 아니고 율법을 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를 주었다 그러면 그 율법이 문제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의 문제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가 죄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낱낱이 무엇이 고백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요. 율법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먹지 말라는 것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었는지를 그 율법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르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확실해지니까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얼마나 죄가 큰지가 분명해지고 더욱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하는 귀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범법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성이 있는데 그 죄에 대하여서 낱낱이 밝혀주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곧 뭐냐면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 즉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선한 것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옥에 가두려고 했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요. 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그런 죄인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 예수님을 알고 섬겨야 그게 마땅한데,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 죽이고 핍박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 탄식할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하나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로 그의 삶에 나타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인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였고, 메시아를 섬기는 사람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아닌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한 것뿐이겠어요? 그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다른 것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나의 모습을 깨달아 한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따라 살아갔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건져내랴.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벌을 섬기노라.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율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새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죄인인 우리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길밖에 없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길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삶, 감사하는 삶,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